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남가주 은혜로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51번째 함께하는 153 6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예전에 빌리 그레함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그저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이 아니다. 매일 24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에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과 가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걸러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짜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주일에 교회 한 번 가는 사람들, 그저 막연하게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 의에 붙잡혀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되니까 점점 믿음이 떨어집니다. 쭉정이처럼 키즈를 할 때 계속 밖으로 밀려서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주위의 상황에 관계가 없습니다. 어차피 24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코로나의 시대 때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서 감사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처음과 또한 지금과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한번 우리가 되돌이켜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 볼 때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다 같이 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자, 제가 읽고 여러분들은 집에서 같이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도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이 사도 바울은요,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5장 1절에서와 같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아내는 계물을 얘기합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그런 음행이 교회 안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인데 라고 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조금 더 알기 위해서 성경을 풀어놓은 주석을 보았는데 거기에 참 재밌는 내용을 저는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쓴 내용인데, 캘리포니아의 성적 풍토에서는 사람들이 그와 매우 비슷한 입장을 취한다.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캘리포니아의 교회에는 온갖 부도덕이 침투했다. 그리스도인들이 범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고 지나간 적이 없다. 고린도 전서는 캘리포니아 전서다. 저는 이거를 읽고 좀 쇼킹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캘리포니아 안에 한인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참 가슴을 칠 만한 일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일들, 이렇게 부도덕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 2절 한번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을 내보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런 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교만히 여기며 머리를 높일 때는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요 사이에 교회들은 때로는 회개하지 않았는데 용서한다고 합니다. 잘못을 시인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뉘우치지도 않았는데 면죄부를 주곤 합니다. 그저 사람들을 교회에 붙들고만 있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요새 교회에서는 징계가 사라졌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징계가 사라지니 잘못을 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고개를 들고 다닙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 괜찮아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닌데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 교회에서 잘못하면은 뭐 다른 교회 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가는 교회마다 분위기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있고 죄를 전염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의 사람들은 징계가 없으니 악을 해도 괜찮은가 보다 생각하고, 교회 바깥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는 정의가 없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5절과 같이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데요.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탄에게 내어준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즉 쫓아내야 한다라는 말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당시에는 이 교회 바깥에는 그 사탄의 지배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은 교회 밖으로 내보내자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적절한 징계를 받게 하고 그로 하여금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그래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이 정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을 때 클래스 밖에 나가게 하고 학교에 오지 못하게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서 퇴학시키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학생들은 학교에 오지 못하고, 그리고 오지 못하는 그 시간 동안 자숙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그런 음행이 있을 때 그 음행을 저지른 자들을 교회 공동체 밖으로 일단은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죄 지은 것을 회개하고 다시 되돌이킬 기회를 주자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래서 육은 멸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부끄럽고 하더라도 그나마 그 영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을 얻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왜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오늘 6절에서 누룩의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적은 음행,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져서 결국은 더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묵은 누룩과 악의에 찬 누룩이 떡 덩어리를 망쳐놓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음행의 묵은 누룩들이 너희들뿐만 아니라 온 교회를 망쳐놓으니 아예 그런 음행의 누룩들을 제하여 버리고 그 사람에게는 다시 깨닫고 돌아올 기회를 주자라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에서 이 적은이라는 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적은. 죄와 음행의 누룩들이 적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적은 누룩이라도 그것이 일단 반죽에 들어가면 그 반죽을 엄청나게 부풀게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그 고린도에서 그렇게 음행을 저지른 사람이 우리 교회 가운데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크게 부도덕한 일을 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 사람을 타락시켰던 그 적은 누룩이 어쩌면 오늘 우리를 타락하고 범죄하고 만드는 그 적은 누룩과 사실 틀린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고린도 사람들은 적은 누룩으로 큰 범죄를 지었고,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 적은 누룩도 언제든지 큰 범죄와 음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를 심하게 타락시켰던 그 적은 누룩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정, 교회 타락시키고 마치 불꽃이 산 전체를 태우는 것처럼 멸망하게 할 수도 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지금 빨리 제거해야 할 누룩은 무엇이 있습니까? 조그만해서 잘 보이지 않는 것, 뭐 그거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도 않고, 뭐 남들도 다 하는 것, 그런 조그만 죄악의 싹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순전함과 진실함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신앙이 흠도 점도 없이 깨끗하게 보존되어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 바로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을 되돌이켜 생각하여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되 이제는 우리 가운데 죄악의 누룩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작은 누룩이지만 그것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조그만 죄악이 우리들의 삶 전체를 아버지여 멸망시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 하나님, 우리가 지금부터 적은 누룩을 하나씩 제거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는 부족함도 없이, 주님 앞에 설 때는 흠도 없이 거룩과 성결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30분도 꽉꽉 채워서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해 주실 때에는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순수함과 정결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들의 믿음이 쭉정이가 아닌 알곡 교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북한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어려워져 보이는데 주님, 그 문제 가운데서 주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 가운데 코로나가 잦아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인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니다